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5년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첫 번째 장면의 시작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배신과 함께 군대에 의하여 체포되는 순간,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또한 베드로에게 주시는, 잡혀 체포되는 순간 베드로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 9절은 군대를 데려온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내가 그니라 하고 담대히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체포당하는 순간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리어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무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또한 예수님 앞에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 펼쳐질지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담담하게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면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듣기 싫잖아요. 내 뜻과 우리는 주체적인 사람이고 주관적인 사람인데 내 뜻대로 못 살게 되니까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길을 걷는다, 그 자세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인데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이 됐을 때 칼을 빼고 나와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확 베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겁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의 선생님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과 충동적인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베드로를 옹호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선생님이 잡혀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 전에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내가 잡혀가게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의 인간적인 방법과 충동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시면서 폭력이나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기준 앞에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의 인간적인 충동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구분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으로 묵묵한 순종과 담담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 그 물음과 또한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 허투루 듣지 않고 진리임을 깨달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함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묵상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방법을 고집하고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예수입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순종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기억함으로써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